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사라자매는 집에서 드리시고, 우리 캐나다에 있는 정화 성도님하고 우리 하루하나는 캐나다에서 드리는데,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부활절 예배고, 그리고 또 그 부활절 예배라고 또 특별히 부활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영애 집사님이 설교하신 이 설교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머님은 다른 신을 믿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있나요? 없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에 있는 모슬렘들도 알라를 믿는다고 해요. 알라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이 모슬렘들의 이 경전에는 그렇게 막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써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같나요? 다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를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4장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네, 자신 있게.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네. 보십시오. 5절. 우리 한번 5절 여기 안 나오겠지만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로마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요한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아니하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뭐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좀 세상이 믿는 신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네? 많이 다르죠. 예.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막 여러 가지 열심일 수도 있어요. 아까 영일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시면서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에 열심을 다하여 믿으시는 그 신을 향하여 뭘 했어요?
일을 하셨죠. 왜 일을 하셨을까요? 기도대로 달라. 그렇죠. 복을 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믿는 신에게 그 신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불교도 힌두교도 어디든 마찬가지고 다 우리 이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일을 해요. 또 하나 복을 받기 위함도 있고 여기는 뭐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일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경건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독교만 영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마음 안에는 단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내가 너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일을 해요. 근데 그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줘요. 경건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세상이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믿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또 내가 너무나 죄인이야, 연약한 자야, 늘 넘어지고 쓰러져,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금식해서 내가 경건함에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아니하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뭐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1장,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일을 안 해. 그런데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 근데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 열심히 일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함들을 채워가서 나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늘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일을 멈출 수가 없어. 나의 일을. 왜? 멈추면 복을 받을 수 없고 멈추면 복은 떠나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오늘 부활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겨주셨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미자매랑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장을 이렇게 계속 어쨌든 묵상을 했대요. 그런데 사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진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뭔가 열심을 내지 않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분 말씀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재밌대요.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밌다.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죠. 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뭐 감사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서 뭔가가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여겨주셨어요. 뭐라고요? 의롭다고요. 여겨주셔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네.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뭘 받게 되냐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과 내가 지금 믿어야 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믿었던 신은 열심히 나의 일을 통하여 뭔가를 복을 얻어내야 되는 그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로. 왜? 그 일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뭐하다?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을 믿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옛날에 그 캐나다 가서 캐나다 얘기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캐나다 가서 막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 그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한 해 두 해가 지나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해서 막 세상도 끊고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막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 못 가. 예, 1년도 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가.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또 뭐가 발생하냐면 옛날에 충만할 때는 안 했던 이 세상의 죄들이 그대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또 이제 뭐예요? 하나둘씩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서 또 회개하고 열심히 일을 또 뭔가를 해요. 근데 그래도 또 계속해서 세상은 나에게 침투해 오고 또 내 안의 마음은 계속 냉랭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옛날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죠. 근데 죄송한 마음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는 계속 그렇게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열심히 또 특심이야. 포기하지 않고 안 돼. 그러면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열심히 부족했어.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고 해서 또 열심히 또 뭔가를 해. 금식 이틀 하다가 이틀로는 안 될 것 같아. 3일. 3일도 좀 부족해. 4일, 5일. 이렇게 점점점 뭘 늘려가냐면 일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해야지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 믿음이 약해서 세상이 내게 오는 거 내가 막을 수 없는 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책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자책하고 뭐 질책을 여러분 스스로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 안에서 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에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일을 멈출 수 없는지, 이 땅에 수많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이 일을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오늘 제가 이 부분만 잠깐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 일을 멈추지를 못할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로마서 3장으로 표현을 쓰자면 율법의 행위, 그 행위를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문장 안에도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왜 일을 멈추지 못하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경건하지 않다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왜냐면 복을 받으려면 경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 정화조 떠놓고 기도하실 때 뭐 도하시냐면 목욕하시고 이러면서 막 하셨잖아요. 그거 안에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신을 만나려면 내가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고, 그 정결함과 나의 열심이 드려져야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가 끊이지 않냐면 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경건하지 않다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원래 1절부터 이 갈라디아서 1절부터 쭉 5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뭘로 시작한대요? 성령으로 시작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마쳤대요? 육체로 마쳤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대요.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한대요. 성령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죠? 자녀가 되죠.
자녀는 누구예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죠.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새 사람에서 시작해요.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새 사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요? 옛사람에서 시작해요. 옛사람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를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야지라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대요. 여기서부터. 그 말인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거룩한 이 새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부부가 여기 또 계시지만 새로 우리 성교사님한테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결혼하셨잖아요. 그러시죠? 예, 언제 결혼하셨죠? 2010년. 10년에 결혼하셨죠. 결혼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죠. 연애를 하고 좋아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막 좋아했을 때, 예. 이렇게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남편의 단점이 많이 보이던가요? 그 연애할 때? 예? 안 보였죠? 그러고 결혼을 했죠? 예. 이게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으로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요, 단점이 안 보여요. 단점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있죠. 단점이 있는데도 단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뭐예요? 결혼을 하고 이제는 살아가네? 근데 자꾸만 예전에는 안 보이던 단점이 뭐 하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온전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뭐가 꼈다고 하죠? 콩깍지가 꼈다고 하죠. 콩깍지가 끼면은 그 사람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벗겨지면서 자꾸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율법으로 보게 되고, 율법으로 보게 되니까 흠이 보이게 되고, 흠이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라시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뭘로 여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 그게 누구예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했어요.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눈이 다시 떠졌다라는, 옛사람의 눈은 감겨지고 새 사람의 눈이 떠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떠져요. 결혼할 때는 사랑의 눈이 떠져서 사랑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장점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근데 이게 반대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육신의 눈, 옛사람의 눈은 이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요. 이게 부활의 눈이 떠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하냐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인간은요 계속 뭐가 더 잘 보이냐면 단점이 더 잘 보여요. 단점이. 인간의.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로마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면 우리의 눈이 구원을 받게, 눈이 부활해서 뭐가 보일 수 있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롱롱TV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94세 할머니, 치매 할머니예요. 94세. 근데 그 할머니의 딸, 그리고 그 딸의 딸, 손녀죠. 그러니까 그 손녀가 그 94세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내용이 나와요. 네. 제가 우연하게 그 롱롱TV를 보면서 계속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 손녀가 얼마나 그 치매 할머니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막 이 마음이 뭉클뭉클한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손녀가 그런 얘기를 어느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할머니가 굉장히 선망 뭐 이런 것들이 막 심해져서 가족들이 다 우울해 있었대요. 말도 없어지고. 왜냐면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할머니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촬영을 시작했대요. 근데 할머니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촬영을 하니까. 근데 어떤 거를 촬영하냐면 치매의 안 좋은 점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좋은 것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그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 치매인데 방금 할머니 이거 오늘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런데 또 한 1초 지나서 할머니 가자. 어디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할머니의 그런 동일한 치매인데 분명히 그 할머니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그래 끝낼까?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 롱롱 TV 보려고요? 저를 쳐놓으려고. 네네네네.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 좋은 모습을 계속 촬영하면서 할머니의 좋은 모습을 자기도 계속 보게 되니까 지금은 동일하게 그 할머니의 치매도 있고 그러니까 선망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만.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귀여운 모습, 잘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할머니가 제일 상태가 좋으신 시간대래요. 그게 치매 환자들은 그 루틴이 있나 봐요. 그때 딱 촬영을 하거든요. 그때는 할머니가 말도 잘하시고 웃기도 잘 웃으시고 너무 좋은 모습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계속 자기가 그 모습에 집중하니까 이제는 할머니도 점점점 그러니까 치매가 막 완전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옛날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로 할머니의 상태도 좋아지시고 할머니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서 웃음도 더 많아지시고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야 어디를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디를 보느냐.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치매를 걸린 할머니의 그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봤다면 그 가정은 항상 우울하고 낙심되고 낙담되고 힘들고 이러기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모습을 집중하니까 그 모습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할머니도 달라지고 그리고 자신들도 달라지는 거, 그 가족들도 달라지는 걸 보게 된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 괜히 이렇게 웃음이 지어져요. 야, 진짜 행복하구나. 저 할머니 진짜 복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 눈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눈을 갖게 돼요. 안 좋은 점만 보이죠. 계속 안 좋은 점만 보다 보면 점점점 그 사람도 내가 보는 대로 그 사람도 바뀌고 내가 보는 대로 나도 그렇게 안 좋게 바뀌어져요. 참 신기하죠. 내가 안 좋은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도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니까 얘는 그런 애야 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보죠? 그러면 보게 되는 그 사람은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안 좋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눈이 부활돼서 하나님 그 안에 물론 단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정말 눈이 떠져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굉장히 희미해요. 이 사람이 아직 연약해서 그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성숙했으면 그랬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성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잘 봐야 희미하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리스도를 계속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바뀌고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보는 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게 돼요. 대하게 돼요. 나쁜 점만 보이면
나쁜 것만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기쁨, 즐거움,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렇게 접근했다면 이제는 그의 잘못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 주니까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다룰 때 여겨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을 때 우리의 눈이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의 눈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그 여겨주심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있는 나쁜 점, 잘못된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 들어와요.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들어오면 점점점 단점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인다?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없냐? 있어. 있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면서 장점만 보이네. 그렇게 장점이 보이고 그 장점이 보이는 모습으로 대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장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화라는 거를 자꾸만 잘못 이해해요. 뭔가를 자꾸 노력해서 일을 해서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산 존재라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점점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이게 되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는 세상이 믿는 신들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들은 뭔가를 열심히 일해야 뭔가를 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이게 부활절이에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의 변화. 여기서부터 이게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부활했다면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겨주심의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율법의 정죄와 얼마나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너 이거 잘못했어 고쳐,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 훈련. 그럴 때 우리도 살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함께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